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아멘.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우리 주님을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우리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 시간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우리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내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찬양 드릴 때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 성령의 빛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담어 오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해로 여기에 주님을 위하여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평생 남아있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을 본받아 믿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여러분. 이전에 있는 것을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교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삶을 보며 달려갑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그림으로 주님의 그 교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없어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 마음에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인하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갈망하는 그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바로 서서 우리들 그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저희를 이 예배당에 이 시간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저희 청년부, 청소년부 그리고 일반 성도들까지 모두 모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대호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특별히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일상에서 큐티도 해보고 같이 말씀 공부도 해보고 공과도 하고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만 매번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주님, 오늘은 정말 이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배우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주님 이것을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매일같이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 곳을 달려오신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 오늘 저희가 정말 새겨 듣고 마음 깊이 가지고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봉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함께 찬양 드리시며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돈 많아서 양미로운 산재를 주님께 드리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은혜의 장중에 은혜의 울타리로 둘러쳐 보아해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존전에 나와 거룩한 예배로 나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호흡하며 기도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서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한 주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선히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와 연합하여서 이제 하가다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특강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라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시간, 말씀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이 계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열어 밝혀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이 말씀 특강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주님 선히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올려드린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온 열방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린 작은 정성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 전파 사역이 온 열방 가운데 힘있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며 그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만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귀한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5년 작년에 청년부 주관으로 해서 위로를 찬양 집회를 가졌었는데 올해 이제 2026년도에는 청소년부 주관으로 해서 하가다 특강 말씀을 같이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 또 우리 학부모님들도 참석했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까지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모신 귀한 강사님 소개해드리면 우리 신대호 목사님 있습니다. 신대호 목사님은 이제 하가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유익을 쑥쑥 그러니까 쪽쪽 빨아들이는 그런 이제 것으로 이제 한국 교회 많이 소개하고 강연하고 계십니다. 우리 극동 방송에도 여러분도 출연하시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국 교회에 특강을 통하여서 많이 전해주신 목사님 모셨는데요. 우리 목사님 통하여서 큰 은혜 받고 도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사모하리라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대호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몇 학년이에요? 5학년 여기는. 야, 이 시간까지 교회에 있는 거야? 자도 되는데 너희들 앉아 있는 거 맞아. 몇 학년이야? 4학년 더 대단하네. 팔까지 깁스했네.
근데 여기까지 왔어? 오라 그랬어? 아. 너무 야 오라 그런다고 오면 어떡해. 8까지 깁스했네. 여기는 몇 학년? 5학년. 야 여기는 6학년. 그럼 앞에는 초등학생들. 여기는 청소년들. 여기 청소년 몇 학년? 고3. 야 고3이 여기 있어도 돼? 괜찮은 거야? 여기는 초등학교 6학년.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몇 시까지 하면 되냐? 몇 시까지? 어? 너 청소년부 주관이다. 네. 몇 시까지 예배해 청소년들?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해도 된다고? 아니 애들이 괜찮아야 돼. 고3 너한테 물어. 지금 한 2시 15분인데 몇 시까지 하면 돼? 4시? 괜찮은 거? 잠깐. 자, 청소년이 뒤에 청년들은 뭐 괜찮죠? 네. 아니 고등학교 3학년이 4시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뭐라고 할 말은 없겠네. 하여튼 반가워요. 반갑고 15분? 30분에 끝나라고? 나 오는데 1시간 걸렸어. 좀만 더 하자 그러면. 오케이 고마워. 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 이 말씀 이제 읍조리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같아요? 이름 뭐지? 주하나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같아? 여러분들 중에 혹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해요? 동의해요? 아주 좋아요. 또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은 어떤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청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 청년? 형통한 사람. 뭐가 형통해야 돼? 만사가. 그러니까 만사가 그냥 형통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청년은 뭐예요? 아니 you.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뭐 그게는 여기는 묻어가지 말고 자기 생각 없어. 자기 생각 오게. 행복한 사람. 네. 항상 웃을 수 있는 사람. 웃을 수 있는 사람. 자,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나님이 써놨어요. 성경에. 우리 방금 말씀 읽었죠.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이 묵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예요. 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묵상,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하가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보다 더 넓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리면서 혹시 살아본 적 있으세요? 말씀 아닌 다른 말을 가지고 읊조려 보시는 분들 있죠?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누가 나한테 안 좋은 말 했잖아요. 그럼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한 말을 막 생각하고 곱씹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을 곱씹으면 여러분들 안에서 반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떤 반응이 나와요? 열받아요. 열만 받는 사람, 또 다른 사람 반응들이 어때요? 반응들이 다 제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그 말을 묵상을 해요. 읊조려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면은 저녁에 잠도 못 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이제 보기도 싫고, 나중에 가면은 더 끔찍한 일들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친구는? 요즘 뭔 생각 많이 해요?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 여기 있네. 무슨 생각 많이 해요? 아, 결혼 생각. 여자친구 있어요? 아, 그럼 생각을 하면 어때요? 결혼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떠냐? 막막하다. 이게 정상.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다. 초등학생이다 그랬죠? 학교 생활 어때요? 그래요. 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었다께. 아니 이게 현실이고 정상이에요. 정상. 뭐 틀리다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하러 하가 읊조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말에 동의를 하세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하러 하가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될 것 같아요. 오, 믿음이 있네. 여기는 학생이에요? 청년이에요? 청년이에요? 될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혜하러 하가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하가를 하면 돼요. 소리를 해서 말씀을 읊조리면 돼요. 말하고 듣는 거예요. 하가를 이게 뭐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내서 말하고 듣는 거예요. 소리가 중요해요. 소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가요. 사람은 소리, 말이 없으면 동물하고 똑같아요. 내가 어떤 말을 듣고 말하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진 말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고 삶이 되어지고 가치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느 인간이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단으로 가잖아요. 이단에서 하는 말들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을 끊임없이 듣고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끊임없이 항하를 해요. 이슬람도 그러고 신천지도 그러고 여호와 증인도 그러고 다 이단들은 다 그래요. 불교도 그러고 다 항하를 해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학교 끝나고 아이들 다 사원으로 와서 다 항하를 해요. 이단들 다 청년들 있잖아요. 다 항하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말하고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인생 가운데 진리처럼 새겨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누구의 말에 노출이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결정이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라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이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들을까요? 부모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잔소리하는 집안은 이미 망해가고 있는 집안이에요. 잔소리를 하면 안 돼. 부모들이 뭘 해야 돼요? 이거 엄마 아빠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 아니 없어요.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손을 안 드네. 거기 왜? 다 있죠? 그럼 부모들이 집에서 뭘 해야 된다?
부모들이 집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가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리고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작동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부모 세대들이나 다 누구의 말에 작동이 되어 사람들의 말에 길들여져서 지금 반응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다 부정적인 말들이 너무 많아. 잔소리들이 너무 많고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하가하는 부모들을 찾기가 해안가, 바닷가에서 모래 찾는 것처럼 찾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 하가를 시킨 거예요. 제가 이 하가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제가 원래 그 인지치유 강사였어요.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한 3, 4년 국내 해외 다니면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인지치유 강사를 했어요. 인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인지 강사를 했어요. 하나님 그쪽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성경 보니까 결국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말이 진리처럼 굳어져 있어요. 누구 말이 제일 무서워? 엄마 잘하는 소리 안 해. 지금은 그럴 수밖에. 왜 생존권이 거기에 달렸거든. 생존권만 해결되잖아요. 엄마 없어요 이제. 아니 여기는 누구의 말이 제일 무서워요? 뭐 누구 말? 부모. 장가 가야 되니까. 이 말이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누구 말을 듣고 살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친구 앞에 앉아있으니까 물어봐도 되겠어? 노코멘트? 자, 이쪽으로 한번 우리 고3 누구 말을 듣고 살면 제일 행복할 것 같아? 곤란하지? 그래. 아니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살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부모요? 부모 인생도 자기 말한 대로 자기 생각한 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거야. 니들은 똑바로 살아라고. 아니 그 말 하기 전에 누구 먼저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기 말한 대로 안 되는 인생인 것을 인정을 하고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안 되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고 붙들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 말이든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하면 들을 것 같아요? 말씀이신 그분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의 말씀이 전하면 그 사람들이 듣겠냐고요? 들어요? 안 듣는다며. 자,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찾은 결론은 사람의 말은 답이 없다. 그런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다. 근데 진리의 말씀을 말해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내 가정에 있다 없다? 우리 여러분들 집안에 엄마가 잔소리할 때 말씀 가지고 잔소리하는 집안 여기 있어? 엄마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 우리 같이 하가다 할까? 엄마가 잘못했네. 집에서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집안 여기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 오늘 아동부 선생님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한국 교회에 없어요. 한국 교회에서 이런 가정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게 이 하가다예요. 이 말씀을 내가 말하고 내가 들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 하가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내 주변에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해주고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들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럼 네가 말하고 너 자신이 말을 하고 너 자신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게 이제 똑딱이 있거든요. 이거 카운터기. 오늘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미국에서 그제 와가지고 그제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시차가 저게 새벽 3시에 깼어요. 3시에 깨가지고 비몽사몽 하다가 이제 화가 좀 하고 말씀 좀 우쩌리고 설에서 하다가 아침에 이제 하다가 왔어요. 너가 말하고 너가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들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서 가정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하는 삶을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게 이 과학적으로도 얼마나 이게 신비스러운 일이냐면 여러분 3절 그 3절 말씀 한번 읊조려 볼 수 있을까요? 같이 3절 말씀 가장 소리내서 한번 읊조려 볼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그 인생을 이렇게 말씀을 쥐하러 하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비유를 뭘로 해놨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를 해놨어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고 이런 것들이 눈으로 인식이 돼야 안 돼요? 인식이 잘 안 돼요. 근데 보면은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러 말하고 듣기 시작하면 나라는 존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인지. 만약에 집에서 아침에 엄마가 잔소리를 해. 그럼 그날 하루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잖아요. 그럼 그 말을 들은 내가 힘이 든데 그 말을 시도 때도 없이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것을 이 말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과학적으로도 사람들이 또 이걸 실험을 했어요. 뭐 물의 실험도 했고 밥을 갖고 실험도 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꽃에다가도 실험을 했고 물에다가도 실험을 했고 동물들에게도 실험을 다 실험을 했어요. 물에 여러분 물이 있잖아요. 마시는 물에다가 욕을 하니까 물이 결정체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책도 다 있어요. 그거 내 이야기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다 지금 실험을 해서 논문으로 다 발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이 70% 이상이 뭐예요? 물이죠. 그러면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내 몸 안에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요. 그러면 몸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몸이 망가지는 건 그냥 따라오는 거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망가져버려요. 안 좋은 소리 계속 들으면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학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학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뭐 재미가 있어야 하지. 이미 그런 소리들이 들어와서 내 세포나 내 안에 있는 DNA 유전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다 발표를 해놨는데 부모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돼? 안 돼? 하지 마라 그래. 네? 하지 마라 그래. 하지 마세요. 아니 식물에다 그렇게 실험을 해서 그렇게 안 좋은 결과들이 나왔는데 아니 부모들이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식물만 갖고 연구를 아니 사람이 내 가지고도 연구를 했어요.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내가 어떻게 되냐면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앞에 전두엽이 죽어버려. 사고하는 것들이 죽어버려. 그럼 어디가 발달이 돼요? 살려고 후두엽이 발달이 돼. 후두엽이 발달되는 게 왜? 아주 자극적인 것들을 좋아하기 시작해.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것들을 위로해 줄 것들이, 보상해 줄 것들이 필요해. 그게 뭐야? 그거 있잖아, 그거. 인 뭐하고, 그럼 숏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알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단순해요.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 것들이 결국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새겨진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간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의 말 새긴다고요? 누구의 말 새기고 싶어요? 또 어떤 학생들은 청년들도 이랬다. 그럼 부모님들 말이 안 돼.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럼 지 안에 새겨져 있는 게 뭔데? 내 말. 그 지 말이 얼마나 되겠어? 너 안에 새겨져 있는 말 있잖아. 너 말이 얼마나 되겠냐고. 그럼 너 말대로 인생을 살겠다 이 말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보고 경험한 대로 내 삶을 살겠다 이거 아니야. 그 인생이 삶이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누구 말을 새기고 싶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싶어요? 아니 말 좀 해봐. 그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왜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싶냐고 내 안에. 제일 안전해서요. 안전하다고요? 네.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어디서부터 안전하고 싶은 거? 어디서부터? 그냥 모든 것들로부터요. 그러게 돼요. 제가 극동방송을 어떻게 나가게 됐냐면, 그러니까 저하고 전혀 인연도 없고 저 얼굴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극동방송 무리고수에다가 추천을 한 거예요. 웃기죠? 하여튼 웃겨요.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되고 교인들도 나갔어요. 교인들도. 그리고 지금 딸들이 3명이 더 왔거든요. 딸들도 지지난주인가 나갔어요. 극동방송에. 왜냐면 국장님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지부장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사람은 결국 말로 살아가요. 여러분들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 누구의 말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말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이다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말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어요? 누구의 말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래요. 그럼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담고 싶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암기를 시켜. 암기를. 여러분 암기를 해가지고 그거 얼마나 가요? 하가자 캠프를 이제 1년에 2번씩 하거든요. 지난해 여름에 홈스쿨링 하는 그 사람들 한 50명이 왔어요.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은 집에서 성경을 아침마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야. 자녀들 데리고. 그 부모들도 암송을 해. 담고 싶어서 암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암송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부모들이 재미없는 걸 또 누구한테 시켜요? 자녀들한테 시켜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인생을 뭐하고 있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하기 싫은 것을 자녀들에게 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가 하라고 시킨 거예요. 즐거워해서 하가 하라고. 자, 여러분 이걸 이제 어떻게 쉽게 하냐면 오늘 목사님이 여기 점심을 먹고 갈게요? 안 먹고 갈게요? 안 드셔도 네? 먹고 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안 먹었으면 힘도 없었을 거예요. 먹고 왔어요. 왜 먹었을까요? 하려고. 네? 맞아. 살려고. 똑똑하네. 청년이 학생이에요? 청년이야? 오. 대단한 청년인데? 놀라운 거야. 놀라운 거지. 아니 살려고 먹는 게 얼마나. 너는 뭐 너는 왜 먹냐? 나 먹어. 너는 왜 먹었어? 너도 살려고. 너 살려고 먹을 건. 살려고 먹었어요.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잖아요. 몇 끼 먹어요, 친구를? 새끼요. 잘 챙겨 먹네.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이에요. 세 끼. 세 끼를 왜 먹어요? 자려고요. 아주 훌륭한데? 맞아요. 혹시 네 끼 드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 요즘 네 끼, 다섯 끼도 많이 먹는데 조금씩 쪼개서. 그러면 세 끼 먹고 간식 2번 먹는 사람. 저도 밥 먹고 꼭 디저트 먹는데 다른 사람도 안 먹어요? 밥만 먹어요? 먹죠? 몸이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주죠? 신호 줘요, 안 줘요? 주죠. 이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게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3시까지만 할게요. 2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3시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난 너무 대단해. 최고야.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이미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가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된다니까. 왜 목사님이 하가하는 줄 알아요? 이게 말씀 이것 때문에 하가하는 거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하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그 잎사에 마르지 아니하여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대. 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주야로 하가하면 말씀을 소리내서 하루 종일 눈 뜨자마자 내 말 하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고 목사님은 눈 뜨자마자 새벽부터 하가를 해요. 말씀을 선포해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이게 영혼 주기도문이에요. 일어나서 길 가면서 이거 선포해요.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or stand in the way of sinners or sit in the markers of 이것도 한다고. 이게 시편 1편.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th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너 웃어주니까 너무 좋다. 웃음이 왜 이렇게 예뻐 얘는. 최고야 최고. 그러니까 아침마다 눈을 떠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내가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그냥 구분할 수 있어요. 쉽게 구분하면. 그럼 내 인생에 내 삶을 끌어가는 게 육이냐 혼이냐 영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 달라져요. 육이 반응하는 사람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요. 혼적인 사람은 자기 이성 논리를 갖고 살아가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의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무엇을 따라가느냐 내가 무엇을 듣고 말하느냐 결국 그게 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 누구의 말이냐에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말씀을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돼요.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제가 무슨 방송에 나가고 무슨 책을 쓰려고 하겠어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무슨 하가냐 캠프를 하고 무슨 강의를 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복 있는 인생으로 누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주야로 뭐만 하면 하가하면 말씀을 손에서 말하고 듣고 살아가면 하루 종일 해볼만 하지 않아? 아직은 아니야? 알았어. 너 때가 되면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고 너는 내 백성 되고 너는 내 제사장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것도 똑같은 약속.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말하고 듣는 것이
듣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못할 만한 그 장애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 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정신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이 시대가 너무 망가져요. 그 말에서 못 벗어나요. 정신적인 질환이 90% 이상이야. 정신적인 질환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가면은 체크가 뭐냐면은 뭐 스트레스 받았어요? 뭐 힘든 일이 있어요? 다 이런 거야. 그래 그 말에서 못 벗어나. 우울증 걸린 사람들 그 사람의 말에서 못 벗어나요. 자기 인생의 자기 삶에 대해서 그 불안하고 어두운 말들 속에서 못 벗어나. 그 말이 그 인생을 꽉 잡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보다 권위 있는 사람들이 던진 말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꽉 잡아버린다고. 근데 여러분 그 말보다 더 위대한 말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거든.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하가나 캠프를 4박 5일을 해요. 여름에는 한글로 하고 겨울에는 영어로 하고 4박 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고 듣거든요. 근데 살아나. 아니 여러분 이게 단순하다니까. 아니 안 좋은 말 들으면 열 받잖아.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지고 힘들고. 반응이 없구나. 아니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정말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들어보자 이거예요. 4박 5일 동안. 청소년들은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살아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은 이 말이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소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서 소망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목사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하가면서 살겠어요? 이거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약속을 해놨거든. 너라는 인생 하가기 시작하면 너라는 인생이 신행까지 심겨진 인생이고 너라는 인생이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아니 주야로 하가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는데 내 인생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 그리고 시내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죠. 나무가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자라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말하고 들어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이게 충만하게 넘쳐 흐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감당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말이 능력이 있다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영향이 없어. 그 말에는 만약에 박사 할아버지가 오잖아 그럼 여러분들 말 깨겠냐? 왜냐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들이야.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들이야. 이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 총명함으로 채워진 인생을 세상에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것이니까. 성경이 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어부들 데려다가 세리들 데려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그들의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 갈릴리 출신 학문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뱃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그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감당을 한다 못한다? 아니 이 좋은 걸 왜 안 하냐고. Are you ready? Okay, thank you. Are you ready? Yes, yes.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이게 약속이다니까. 제가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에서 누구의 말을 붙들고 내 인생을 걸 만한 말은 없다라고 제가 결론 내렸어요.
근데 내 인생을 걸 만한, 내가 붙들고 살 만한 말이 생겼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능자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즐겁다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즐거워요. Are you ready? Yes.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카운터 들고 다니잖아요. 카운터기. 그럼 제가 지난주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All of them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s and the Spirit enabled. 저는 한글하고 영어하고 같이 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또 all of them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s and the Spirit enabled. 그러면서 이거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길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잖아요. 내 삶에, 입술에, 마음에.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감동하고 역사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냐고. 다른 사람의 말들을 붙들고 생각하고 있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비교밖에 더 되겠어요? 열받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 웬만한 말들을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눈 뜨면 주기도문부터 시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옵절해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1000번 정도예요. 1000번. 이걸 가지고 말씀 한 달에 한 번씩 옵절해요. All of them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s and the Spirit. 한글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럼 영어로 계속 말하다 보면은 영어를 공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영어는 공부가 아니야. 영어는 뭐다? 말이다.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영어도 잘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그러면 학생들은 영어로 학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Are you ready? Yes. 그럼 되는 거야. 그럼 영어로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하면 이제 영어가 그냥 말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들이 쌓이잖아요. 그럼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그게 아이들이 1년, 2년 지나고 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쌓이는 거예요. 여기 딸들 와 있지만 딸들이 다 영어로 하나 다해요. 영어로. 다 영어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왜 저는 영어로 왜 하냐면 결국 영어가 다 언어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들이 이 하가나 캠프를 나라에서도 하지만 열방에서도 선교지에서도 그냥 가서 말하는 게 다 영어잖아요. 그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영어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선생님들랑 같이 가정에서 카톡방 만들어서 말씀 한 절 주고 그 말씀 하루에 뭐 100번 하자 1000번 하자. 쟤는 이제 딸들한테 용돈을 줬어요. 용돈을 1000번에 10,000원씩. 아 근데 큰딸이 한 5,000번씩 해 한 주에. 그럼 5만 원이잖아. 뭐 둘째 셋째는 뭐 1,000번 2,000번 셋째는 아주 그냥 효녀야. 아빠 돈 나간다고 10,000번 1,000번도 안 해 일주일에. 그렇게 해서 딸들을 용돈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매달 10만 원씩 줘요. 10만 원씩. 다 대학생들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10만 원씩 하나 하는 것으로 재밌게 하는 거예요. 재밌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정이 다 같이 읊조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딸들이 캠프할 때 다 도와주고 같이 다 협력해주고 동력해주고 그래 이거 하면서 제 인생도 엄청나게 바뀌었고 가정도 엄청나게 바뀌었고 교회도 성도들도 엄청나게 바뀌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해서 확장해서 사역하게 하시고 캠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자 여기까지만 말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궁금하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왜냐면 지금 52분이니까 제가 3시간 내에 딱 마칠게요.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물어보세요.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중에서 안 돼 있는 것만 난 대단해 너희들. 네. 하가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하가가 히브리어예요. 읊조리라는 이게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 이게 동사예요. 소리내서 말하다, 으르렁거리다, 선포하다. 그리고 명사로 하가다. 그러니까 하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을 계속 하다 보면은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말한 대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을 하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가 하다가 이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른 언어로 말하기, 그럼 내가 다른 언어로 말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나의 하가다, 명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좋은 질문이었는데, 성경을 보면서 어느 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게, 성경이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모세부터 다 신약에 와서 뭐 마태가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게 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분 만난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어느 날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하가를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여러분들의 하가다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누가 맛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와, 이거 맛있더라. 근데 나는 안 먹어봤잖아. 나는 안 먹어봤어.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가 없는 거야.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 왜냐면 말씀이 없거든. 주일날 말씀 듣고 나가면 말씀 하나도 없어. 한국교회 현실이 이런다고. 근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한 절 가지고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 하나를 손에서 말하고 듣는 거야. 그게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했을 때 그게 목사님의 하가다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가를 해서 여러분들의 하가다, 나의 이야기,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분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나의 이야기, 하가다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좀 질문하세요.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본문은 어떻게 정하고? 본문은 이제 저는 올해 에베소서 말씀인데, 에베소서 본문을 제가 설교를 주중에 말씀을 본문 전체를 3절이나 4절을 계속 하가다해요. 소리내서 계속 읽고 말하고, 읽고 듣고, 화요일부터. 그리고 수요일날 되면은 또 말하고 들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 좀 해놓고, 목요일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그리고 또 설교 적고, 금요일날 또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금요일날쯤 설교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본문에서 지금은 교인들이 이제 한 10년, 8년 가까이 이 말씀을 하가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에베소서가 전체 본문이 하가예요. 그러니까 매주 본문 3절인데 그 3절이 하가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는 오늘 이제 하가다 통합 예배를 온가족 예배 드려서 교인들 중에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읊조린 사람들이 있는데 벌써 뭐 에베소 3장까지 안 보고 다 읊조려요. 그런 권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제가 하가를 해서 설교 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올해는 이제 무조건 3절이지만 그 전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한 절만 줘요. 한 절 가지고 계속 읊조리고, 그러면 이걸 이제 내가 씹어서 그 맛을 느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따라온 성도들, 하가라는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이니까 결국 그 말씀을 읊조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재밌는 게 뭐냐면 교인들이 깨닫고 와요. 설교 듣고는 안 변하는데 본인이 하가하면서 바뀌어가지고 와, 교회를. 할렐루야. 재밌는 거예요. 이게 목회하는 게. 아니,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00시간 다니니까 하루 종일 하가다만 질병도 치유되고, 그래서 교인들 극동방송도 나갔다니까 20 몇 년, 30 몇 년 된 류마티스 치료가 돼버렸어. 불치병이. 우울증도 치료가 돼요. 최근에는 또 뭐 신장 이식 받았는데 병원에 가면 그게 아니 다 정상적으로 이게 너무 좋아져가지고 의사도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해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게 이게 너무 다반사야. 그냥 그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자동적으로.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임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니까 학교 애들이. 아니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나니까 왜 이걸 아니 해봐. Are you ready? 오케이. 아니 약속이다 하면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보여준다니까. 우리 큰딸 제게 왔는데 하가 하면서 책이 판으로 찍히잖아. 아니 왜 안 하냐고. 결혼 걱정하지 말고 하가를 하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케이? 오케이. 네.
초중고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보상이 있어야 돼. 보상이 풍성해야 돼요. 아니 이게 재밌고 말씀 없죠. 아니 애들 한번 해보세요. 애들 다 살아나요. 가정에서 그럼 다 같이 해야겠네요. 당연하게 부모들이 먼저 부모들이 하는 걸 즐거워해야 돼. 인상 쓰면서 하면 안 되고 엄마 아빠들이 즐겁게 해야 된다고. 아니 부모들이 다 살아나요. 염려 근심이 다 떠나가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녀들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자기가 걱정하냐고. 왜 자기 인생도 책임 못 지면서 뭘 애들 걱정하고 있어. 자기 인생 걱정해야 되는데 자기 인생도 하나님 앞에 못 맡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세요. 네. 하세요. 네. 그 여름에 캠프가 8월 달에 있는데 너무 지금 이게 하여튼 뭐 오고 싶으면 와도 돼요. 오고 싶으면 와도 되는데 그냥 와서 그냥 쉬고 가세요. 쉬고 가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오면 제일 좋아요. 가족들이 와가지고 쉬고 가세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어떻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지를 경험을 하셔야지. 그리고 돌아와서 이거 좋더라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같이 사는 것이지. 그래 제가 하가자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거 캠프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또 물어보죠. 딱 2명만 받고 마칠게요. 그래. 셋인데 언제 끝나요? 2명 받고 끝난다 그랬잖아. 질문 2명 받고 끝내면 되지. 고마워. 원래 3시는 언제 끝내냐. 시간 보고 있잖아. 핸드폰 치고 2명만 하고 끝낼게. 2명만. 질문 2명만 받고 끝내. 고마워. 시간 다 맞아서. 운동보다 너무. 질문. 국정방송 나왔을 때 김재원 목사님 있어요? 김정한 목사님 못 만났고 김정한 목사님이 사모님이 만들어준 파이는 가져왔어. 한번 만나볼게 다음에. 질문이었지? 그 질문으로 칠게. 한 사람만 더. 뭐 뒤쪽에 뭐 엄마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교사님 분 중에 뭐 없어요? 네. 남자아이 인연을 키우는데요. 네. 사실 아이들하고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매일매일 체크하고 어떻게 하시는지. 소통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투자를 해야 돼요. 아낌없이. 뭐 연말에 뭐 핸드폰을 바꿔주겠다. 뭐 아이폰을 사주겠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이들한테는 말씀을 읊조리면 아이들은 이게 형성이 안 되어져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뭘 보고 뭘 듣고 그때 형성이 되어져 가요. 그때 그거 써도 전화. 우리 큰딸이 극동방송에서 그거 이야기 하더라고. 아이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라고. 보상을 많이 주라고. 전혀 아깝지 않다고. 그것이 결국은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서 그 투자한 것 이상의 것을 얻는다라고 큰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저도 그 천번에 만원 줄 때 처음에 좀 제가 부담감이 많았어요. 아니 일주일에 만약 5천만하고 3천만하고 2천만 하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얼마예요? 10만원이죠. 한 달이면 얼마예요? 40만원. 냈을 것이 있어 없어? 아니 근데 약속한 대로 계속 해주셨어요.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결국 자녀들은 있잖아요. 부모가 하는 거 그대로 보고 살아가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지금 투자를 많이 하세요. 아끼지 마세요. 야 100번 하면 내가 10,000원 줄게. 자녀들에게 100번에 10,000원 줘도 돼요. 맥심은 좀 정해놔요. 그때 자녀들이 또 탄력을 받아가지고 뭐 용돈 받으면 1000번씩 해본 애들이 있거든. 감당이 되시면은 그렇게 줘도 돼요. 근데 투자를 많이 하시라. 자녀들이 즐겁게 할 수, 그리고 부모들이 즐겁게 할 수 있다. 근데 부모들이 길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이 말을 자기 말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이 말이
결국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바꾸는 게 여러분 이게 길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듣는 게 여러분들이 즐겁고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들이 보고 아 저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있지만은 언어하고 생각이 정말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감정적인 이런 요소들이 정말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일남사녀 종갓집의 장난입니다. 완벽주의 성향에 애니어그램 8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에 안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면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삶도 오늘 와 계신 뭐 부모님이나 아이들 이 아이들은 부모가 결국은 부모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에서 그리고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8월달에 여름에는 로마서 한글로 하고 겨울에는 영어로 해요. 시간 내시는 분들은 뭐 가까우니까 출퇴근하셔도 되고 같이 부모 세대들이 같이 경험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복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다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들이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나 네. 네, 저는 청소년부 교사인데요. 네네. 일단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가 네. 사실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이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첫 스타트를 네. 자녀하고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1,000번에 10,000원 카운터에서 사진 찍어서 카톡방에 올리는 거. 아, 목사님 시작하시게 된 계획이죠. 제가 시작하게 된 그러니까 게 목사님과 자녀들. 자녀들이 어떻게 처음 시작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1,000번에 10,000원 카톡방에 하루에 한 것들 찍어서 올려라. 그리고 일주일에 결산해서 용돈 계좌이체 시켜주고. 근데 네. 자녀들이 말을 했을 때 이렇게 순종을 했나요? 이제 분위기를 시작할 때. 그걸 부모가 바뀌잖아요. 부모가 하고 있잖아요. 부모가 하면서 좋은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학생들과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아이스 브레이킹이 상황마다 다르지만 학생들에게 일단은 이제 저희는 이제 뭐 하나다 이게 뭐야 통합 예배도 하고 그리고 뭐 한 달에 그거 이제 출석 체크처럼 그 카운팅 한 것들을 적어서 보드판에 이렇게 표시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뭐 열심히 하는 학생들 보상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통에다가 또 하나다 하면서 말씀 읊조리 횟수들 10번 읊조리고 이름 적어서 이렇게 넣어놓고 해서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뽑아서 추첨도 해주고 그러니까 캠프 때 그런 것들을 다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읊조리는 동안에 그 말씀을 계속 소리내서 말하는 동안에 그 아이들이 살아나요. 한 분만 하고 마칠게요. 처음 시작은 본문을 어디로 하는 게 제일 본문은 제가 주일날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한 절만 갖고 가세요. 한 절만. 처음에는 말씀 많은 게 필요 없어요. 한 절이면 충분해요. 한 절이면. 아니 한 절이 이게 말씀 한 절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면 시내까지 심겨진 나무가 이게 뭘 해도 성공한다. 이 한 절이 인생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게 중요해요. 하는 게. 재밌게 하는 게. 그리고 투자를 아끼지 말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며 살아가기로 고백하고 다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정말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워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 같이 하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속기 돌보시네 온 땅에
정말 꿀보다 달게 느꼈을 때였어요. 근데 그 말씀들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다 좋은 말씀도 좋지만 정말 이 말씀들 간직하고 싶은 말씀들을 제가 포스트잇에 적어서 제 책상에 여기저기 막 방 침대 옆에다가 제 자기 전에 보려고 책상에 앉았을 때 앞에 보려고 옆에 보고서 또 보려고 말씀을 적어서 막 붙였던 그때 제 기억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뭐 성경 좀 알게 되고 뭐 좀 말씀을 안다라는 거는 교만함에 그 경험이 또 다시 일어나진 않았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그때 기억이 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더 계속 정말 내 것으로 갖고 싶은 말씀을 잠시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을 다시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그런 감동을 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또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각자 듣는 또 받은 또 감동과 또 생각들이 다를 줄로 압니다. 같이 좀 몇 가지 같이 좀 점검하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한 가지 좀 점검하고 싶은 것은 목사님이 처음에 서두에 시작하셨던 것처럼 과연 내 인생에 내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의 말들,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어떤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좀 많은 영향을 받기가 쉬운데 정말 실제로 우리가 우리 부모님한테서 이제 너 같은 놈이 나중에 뭐하고 살래? 뭐 이런 얘기 사실 우리가 엄마 아빠들이 열 많이 받으시면 가혹하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막 우리 마음에 막 새겨져 있기도 하고 그렇죠. 또는 뭐 또 이 세상이 주는 뭐 부정적인 말이 아니더라도 어떤 성공주의, 물질주의, 또 어떤 쾌락주의, 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성공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냐? 야, 외모가 정말 좋아요. 다 필요 없어. 외모가 좋아야지 잘 되는 거야. 무엇보다 너를 기쁘게 해주는 것, 이 기분이 좋은 것을 네가 해야 돼.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느새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계속 거기에 노출되어질 때에 우리는 거기에 오염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장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내 안에 지금 채워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좀 돌아봅시다. 불 좀 꺼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눈을 좀 감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생각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말들, 어떤 생각들, 누가 나한테 해준 말, 내가 가지고 있는 요즘 내가 꽂혀있는 나의 생각, 나의 목표, 목적, 나를 계속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점검하면 좋겠고요. 정말 그것이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나를 정말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정말 나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가 줄 수 있겠는가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판단하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원치 않지만 나에게 채워져 있는 이것들이 나로부터 다시 빠져나가고 제하여지고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지워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함께 좀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당장 버려야 할 것들, 내 안에서 내가 지워야 하는 것들 같이 한번 생각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점검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과 또 내 안에 있는 나의 마음과 나의 아버지 지금 내 안에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내가 중요한 것을 여기고 또 나에게 영향받고 있는 그런 말들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는 지금 어디에 꽂혀져 있으며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될 것들을 우리가 내보낸다고 걔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아까 목사님께서 매우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지우고 싶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지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에 그것들은 떠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오늘 정말 하가의 정말 읊조림으로써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메시지들, 또는 나를 때로는 나를 위축되게 하고 나를 작아지게 하고 나도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게 했던 그런 메시지들, 세상에서 내가 뭔가 존재감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이 세상에서 이 인간 자체를, 나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가장 귀하게 존귀한다고 나를 부르신 것인데, 어느새 성적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어떤 다른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가치 판단에 의해서 내가 판단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채움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른 건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겠습니다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무엇을 나를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나를 채우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내가 계속 내가 가지며 합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에 대해 세상으로 말했던 아버지 거듭된 메시지들, 아버지 약한 사탄의 그 속에 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주님 말씀으로 내 삶에 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아버지여, 주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임하시거든, 주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시거든, 나를 채우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버지님이시여,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님이시여, 우리가 만드신 것들, 아버지님이시여, 우리가 택받은 것들 다시 한번 준비되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내 삶에 뭔가 나를 짓누르고 뭔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더 임하면 내 삶이 뭔가 너무 억압되어지고 뭔가 내 안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기뻐하며 행복하며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멍에를, 율법의 멍에를 아버지 우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 시간,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부담스러운 그런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뻐함으로써 내가 정말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원한다고,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더욱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인지 내가 그것들을 매일같이 읊조리면서 내가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그 복 있는 자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춤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자라나 거목이 되어져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모든 삶이 다 형통케 되어지는 복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